시편 62편 2절 한 구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찬송가 494장에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찬송가 아세요? 네, 그 찬송가를 쓴 분이 영국에 있는 토플렛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찬송가를 쓰게 된 배경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영국의 남부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정말 심한 천둥과 벼락과 번개를 피해서 어떤 큰 진짜 바위로 이제 달려가다가 그 바위 사이에 틈이 있었어요. 갈라진 틈으로 이제 싹 몸을 숨겼는데 거기에서 정말 고요한, 밖에는 이제 천둥 벼락 번개가 치는데 고요하고 안전하고 평안함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좀 영감을 받아서 쓴 찬송가가 이 494장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찬송가입니다. 그 가사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런 찬송가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시편을 쓴 이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자주 이렇게 바위 큰 중심부에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숨긴 적이 있죠. 그곳에서 다윗이 이제 여러 번 찬송가를 썼는데 하나님을 반석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자신의 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다. 3절에 보면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편 19편 14절에도 다윗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94장의 만세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만세 반석, 만살의 큰 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년 동안 견고하게 굳건하게 변하지 않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만세반석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견고하고 굳건하신 만세반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이 저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랑 여러분은 다 변하죠. 사실 변하는 게 미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고집 세고 막 이기심이 많고 화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온유해지고 배려심도 많아지고 사랑도 많아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모두 변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는 변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랑은 다를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우리는 변하는 게 미덕인데 우리가 변해야 되는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세요.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더 나아지시거나 더 나빠지실 수도 없고 더 채워질 수도 없고 더 덜하여질 수도 없는 언제나 완전하셔서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존재적으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창조물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오직 창조주만 갖고 계시는 놀라우신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속성이 하나님의 여러 다른 성품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은 온 이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환경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의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세요. 사실 모든 만물에게 호흡과 생명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경이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의존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충만하게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랑 여러분의 지식은 불완전하죠.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계속 습득하고 우리의 지식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상태에서 불변합니다. 영원히. 더 필요한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덜어질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영원부터 더도 덜도 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아십니다. 불변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작이 있어요. 모든 창조물들은,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다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어요. 시간 속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공의하심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만약에 변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다가 어쩔 때는 악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도 언제나 영원히 완전하게 동일하게 공의하신 겁니다. 언제나 악을 혐오하시고 언제나 선을 사랑하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질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에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증거하고 있을까요? 정말 무수한 성경 구절에서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몇 구절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변하지 않으세요. 존재적으로 불변하십니다. 시작과 끝을 경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라거나 쇠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좋아지거나 나빠지지도 않으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고 변함없이 충만하시고 변함없이 완전하십니다. 자,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영존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존재적으로도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공의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 지혜로우심,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떨 때는 좀 더 자라나다가 아니면 다른 성품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모든 속성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은 영원히 변함없이 완전한 상태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뭐라고요?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 또한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영원하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어떤 사랑으로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공의하심, 지혜로우심 영원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조금 더 화가 많이 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완전하십니다. 성실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창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외부의 영향이나 어떤 다른 외부의 영향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한번 뜻하셨으면 자동적으로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신 뜻이나 목적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세요. 자, 시편 33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히 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뜻하신 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는 겁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히 정해진 뜻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불변하고 하나님의 성품도 불변하고 하나님의 뜻도 불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도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참이에요. 거짓이 없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세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하신 약속을 절대로 영원히 대대로 바꾸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우리는 후회하죠. 후회하고 뜻을 바꾸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바꾸시거나 후회하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선포가 이렇게나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성품, 뜻, 목적, 약속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불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시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럼 하나님이 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구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땅 위에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네요? 후회가 없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에 있었는데, 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후회라는 거는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라는 거는 이제 뜻을 바꾼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고 뜻을 바꾸셔서 이제 온 지면의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셔서 후회하셔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새로 왕으로 뜻을 바꾸셔서 세우셨어요. 어떻게 된 거죠?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는 요나서가 있죠. 요나서의 니느웨 성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니느웨가 돌이켜서 회개했습니다. 자,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지금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죠.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까 성경의 무수한 구절들은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했는데,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뜻을 돌이키시네요. 후회를 하시네요. 성경이 모순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순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명백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절들도 그런 하나님의 그런 성경의 분명한 증거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문맥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사울의 예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질책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사무엘에게 2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그 말을 하려고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왕의 이웃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울, 당신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는 왕의 이웃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갑니다. 그 29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불변하심이 선포되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결코 뜻을 바꾸지 아니하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의 나라를 주신 것은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랜 B로 세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울에게서 나라를 떼어서 다윗에게로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뜻이 지금 실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그것은 그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죄를 얼마나 못마땅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그토록 사울의 불순종을 악하게 보셨구나. 그처럼 못마땅하게 여기셨구나.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인 불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같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뜻을 바꾸는 그런 후회라는 건 존재할 수 없으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맥상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시종일관 이뤄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히 계획하신 사울에게서 왕을 떼어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시는 그 시점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암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적인 변화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신 건가? 정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면 그것은 성경의 증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는데 영원히 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무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전지하심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면. 자,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보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하고서 요나가 싫어하고 성냅니다. 요나서 4장 1절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는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내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감정적인 변화보다 제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니느웨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뭐였습니까? 니느웨를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온 열방에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감정적인 표현으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영원부터 작정하신 뜻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만세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존하시고 그 뜻과 성품과 약속이 절대로 영원히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그게 성경에 계속된 명백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낮은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이토록 위대하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에 정말 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또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다른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과 얼마나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근원 그 자체십니다. 우리의 사랑과는 달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사랑이라면 아마 2025년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정말 신기루처럼 날아갈 겁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운 하루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한 택하신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 사랑은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이나 감정적인 사랑이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쩔 때는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다가, 내가 좀 불순종하면 나를 조금 덜 사랑하시다가, 내가 좀 열심히 순종하고 섬기면 나를 훨씬 더 사랑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까 그 사랑이라는 찬송도 불렀지만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랑이 있는 것 같이 더도 덜도 없는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충만한 사랑으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한 확신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확신한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의 확신이에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또 이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2025년 우리 모든 새삼신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